아침 예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막 힘이 없더니 찬송 부르니까 좀 힘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오시기 전까지 6일 동안 참 힘드셨죠? 전쟁이에요, 전쟁. 6일이 평안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면 좋은데 세상 속에 계시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 속에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평이하게 살다 오시는 분들은요, 이게 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건들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왜 안 건들겠는가? 하나는 날 건들 필요조차 없이 이미 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아무리 건들라고 해야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손 놓고 나가는 경우인데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고 거의 드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훈련되어질 때 그때 마귀 때려잡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소수 정예의 부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연단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 이제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으로 전하겠는데요. 하늘나라 농부 시리즈 네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의 강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농사, 농부 이런 거 취미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거기 안에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그 비유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농사를 경험하면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발견한 은혜를 여러분께 나눠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농사에 적용하셔서 꼭 귀한 열매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길이 참아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됩니까? 길이 참아라. 참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 길이 참아라 그러잖아요.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7절에서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또한 7절 중간 부분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자, 여러분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세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2번도 아니고 3번씩 거듭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러해도 참아라. 참고 또 참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참는 겁니다. 이것이 농사입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면서 올해 좀 입을 크게 열으라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붙들고
밭을 한 2에이커 되는 거 정도 이렇게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땅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곡식을 키워보려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정말 씨를 뿌리고 또 곡식을 심고 모종을 심고 해놓으면 저절로 커가지고 열매가 열리고 먹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씨 뿌리고 밭 갈아엎어서 씨 뿌리고 거기 가다가 식물들 심고 하는 것도 아주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거 하느라고. 그런데 그거 다 밭을 메꿔놓고 2에이커 되는 넓은 땅을 다 메워놓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먹을 일만 남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고 영락없이 그 소망과 기대가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은혜의 비를 막 내려주시고요, 물 줄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 뭐 서너 번씩 비를 주셔가지고 심어놨더니 저절로 크는 거예요. 막 저절로 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봤더니요, 이제부터는 비가 그치고 떼약볕이 내려지면서 이제 비가 잘 안 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작물들이 조금 커 올라오니까 각종의 벌레들이 달라붙어서 갉아먹기 시작하는데요, 심어놨더니 이거 더 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관리 안 해주면은 하나도 거둘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넓은 밭을 이거 어떻게 물을 줘야 될 것이며 어떻게 이 벌레들을 방지해야 될 것인가.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만큼은 오염되지 않는다, 절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마지막 때 예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우리 교회는 유기농이다. 유기농. 말씀도 유기농, 때 묻지 않고 농약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유기농 말씀을 전할 것이며, 또한 육적으로도 유기농 먹거리를 교인들과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가득하고 마지막 때 세상에 아무리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에 식어지고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항상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와서 다시 재충전하고 리프레시하고 돌아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인 재충전 센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영적인 말씀만 줘, 그거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예비해 나가야 될 방향이구나. 특별히 이제 말미에 여러분께 잠깐 우리 교회 비전을 쉐어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저를 2009년도 2008년 말 끝날 무렵 이제 교회 사역으로 부르시고 마지막 때 교회를 믿음 가운데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 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면서 주신 비전과 감동이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강팍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말로 듣고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믿음 가운데 돌아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팍한 세대를 인도하려면은 네가 죽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교회가 예비하고 그 먹을 것 없고 환난 떼약볕만 내릴 때는 그리고 어둠만 암울하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 시대에 영육 간에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와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거 감동을 주시고 그때부터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아무튼 순종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생각하고, 저는 한 번 앞을 보면서 가면은 좌도 우도 보라보지 않고 오직 표대만 향해서 갑니다. 다른 거 잘 못하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 한 가지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보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서 등용하셔서 쓰실 때 다른 거 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위와 인위 공부하잖아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런 자들이 되어져라.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의 심판과 환란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환란과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건지십니다. 건지려고 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노아 하나만 건지는 그런 농사 짓지 않으시고 이 시대에 많이 깨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신본주의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길이 참고, 할렐루야,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런 자들을 많이 거두시는 농사를 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익어가기를,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인도하여 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표를 알아야죠. 그죠? 농부가요, 이 목표를 모르면은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고 심어놓으면 저절로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농사 짓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성도들만 많이 모였다고 좋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됐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더욱 가까울수록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 속 그들은 그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8명이었지만 그 방주 속에 그들은 구원함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감정이입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세대에 지금 노아처럼 방주에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한번 힘들 때마다 그런 이 상상을 좀 해보세요. 좋은 상상. 망상하지 말고 자꾸 허망된 꿈 꾸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좋은 상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을 기다렸더니 결국은 이러한 은혜가 나한테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비록 여러분 짐승들과 같이 있으면서 짐승들 울음소리, 똥냄새, 뭐 답답한 공기,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있는다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편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팔팔 뛰면서 기뻐 찬송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요. 똑같이 노아 방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기뻐 찬송하는 자들만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불평하는 자들은 아예 올라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다가도 다 뛰어내릴 거예요. 방주 속에 있다가도 불편하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이게 무슨 구원이고 이게 무슨 천국이고 이게 무슨 하늘나라냐고 뛰어내려 버릴 겁니다. 바다로. 그 마음이 없으면. 왜냐하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주님께 발견하고 주님께 기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끝까지 그 안에서도 달아보셔요. 방주 안에 두지 말라는 것
설계하실 때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향키를 갖지 말게 하고 또한 동력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문도 없게 하셨고 닷을 내려서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브레이크도 없고 핸들도 없고 그 다음에 엔진도 달려있지 않고요. 또 뭐가 없습니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 차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차에 타가지고 그 차 속에서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들만 방주에 탈 수 있다니까요. 타라고 문을 아무리 열어줘도요 안 탑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냐고. 이게 나 거기에 딱 잘못하다 공황장애 걸리겠다고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그 안에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력이 없고 방향 키가 없지만 내가 방향을 잡아 그걸 인도할 것이고 내가 힘을 주어서 그 방주가 앞으로 나가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자들만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려워서 뛰어내려 버린다니까요. 아니면 장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달아나 버린다니까요. 그 안에서. 방주는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믿음의 연단과 길이 참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라고 3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참고 계시는 분이세요. 길이 참고 천년이 하루처럼 또 참고 여러분 한 분이라도 그런 노아의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나고 인본주의로 살던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신본주의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농사예요. 또 우리도 그러한 농사를, 믿음의 농사를 이 땅 가운데 지키려 원하신다. 그런 농사 지으시려면 농부의 자세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길이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답이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잡수세요.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라고. 오늘 그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주제로.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잠깐 그냥 푸념 삼아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는 막 꼽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아이고 참고 길이 참고 또 참고 가려니까는 때로는 저 옆에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부러울 때도 있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여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평안해 보이고 또 앞날이 열려 있고 보장돼 있어 보이는 사람들 보면은 때로는 부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솔직한 마음이죠, 그것이. 그죠? 거기에 끄떡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솔직 원하지 않으세요. 실망하셔요, 실망.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참을 거면 끝까지 참으시자고. 아멘. 마음이 굳어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정해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이러한 자는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정한 마음이 되어져라. 마음이 좀 굳어져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만 풍랑만 나고 흔들리고 배멀미 난다고 내리려고 아우성치고, 이런 우리들에게 죄의 강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배는 흔들릴 거다. 더 풍랑은 심해질 거다. 더 병충해는 들끓을 것이다. 그냥 그거 오염되지 않은 거니까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도 오염되지 않은 거 좋아하지만
벌레들은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 얼마나 많이 달라드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면서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 농부처럼 그렇게 너희 또한 믿음도 키워가봐라. 원수마귀들이 달라드는 거 당연합니까? 아니면 나만 미워하시기 때문에 원수마귀들한테 당해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름답고 깨끗할수록 더 마귀들이 그 신앙 더럽히고 주님께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요 공격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요 저 밭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크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잡초의 나라예요. 이 땅은, 세상 나라는 잡초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도 안 줘도요 세를 얻어서 왕성하게 자라나고 세력이요 마치 축복받은 자들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자라난 것처럼 보이고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쇠잔하여지고 죽을 것이라고, 말라 비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은 너희가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결국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망할 것들을 부러워하면은요 주님이 그 소리 들으면 기뻐하시겠냐고요. 지금까지 기대하시면서 아이고 잘 참구나 막 주님이 응원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막 후원하시다가도요 그런 말 한마디 딱 내뱉으면은요 주님이 마음이 철컥 내려앉아, 제 마음이 내려앉듯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내뱉는 걸로 통해서, 제가 말 강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말 한마디 내뱉는 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마귀는 어떤 박수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따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우겠는데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문으로 합법적으로 걸어 들어온다니까요. 그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린해 가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그랬냐? 아니라니까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무의식 중에 범하게 된 그런 한마디 말이 나를 그렇게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절대 너희를 시험하는 여호와가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욕심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그 시험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또한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믿음의 농사를 짓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요 속지 말고 한 번 더 참자고요. 그죠? 이제는 좀 더 마음을 좀 단단히 군사처럼, 말만 군사면 뭡니까? 군복만 입는다고 군사입니까? 마음에 갑옷을 입어야지요. 굳게 하고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그러지 마라. 내가 아주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 네 마음의 소원을 누가?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다른 대상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5절, 너의 길을 누구에게?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걸 깨닫고
이걸 의지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 길을 누구한테 맡겨라? 남편에게? 목사님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상에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맡길 수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도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능력을 잃어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자들은 마치 저 밭에 나는 곧 있으면 쇠잔하고 망해버릴 들풀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약속하시잖아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날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긴 자들을 주께서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으면 붙들어야죠. 거기에 기대야죠. 말씀에. 여기 안 기대고 어떤 다른 대상들에게 기대니까 자꾸 투기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 연단 속에서 말씀으로 익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 신 위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혈기 올라갈 일도 없습니다.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왜 아멘들 안 하세요? 회개가 돼서 그러는 거죠? 네. 없어요. 그럼 큰 소리 날 일도 없어요. 내가 펄펄 사는 사람들만 이런 열거한 것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6일 동안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또 버려두지 아니하고 불러주시잖아요. 불러가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그 다음에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힘 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이번 주에도 참아주시고 다음 주에도 참아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버리고 변화여져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연단되어 주십시다. 네. 이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란 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두 마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버리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죠? 자, 여러분, 마음을 이와 같이 굳게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한다면요,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오늘 메시지가 특별히 주님 강림하실 것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날이 가까워져도 익어지지 않고 이렇게 길이 참지 못하고 마음이 굳게 연단되지 못한 성도들은 결국은 어떤 시험 가운데 빠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이 제 입을 나팔로 사용하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마지막 세대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조심하라. 무엇을, 어떻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 세 가지 말씀하셨죠. 좀 마음에 새겨서 머리에 그냥 꽉 박아 놓으시고 꺼내서 곱씹으시고 다시 씹으시고 되새기시고. 뭘 조심해야?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주님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어둠의 때에 벌레들과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뭘 참아야 될 것인가? 자, 그들이 쓰는 공격입니다. 공격. 처음에 방탕함이죠. 두 번째 술 취함이죠.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요 세 가지 올무를 딱 놓으면은요, 걸려들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 가운데 와서 마귀가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에 올무를 딱 놓고 그 계계를 쓰면은요, 거기에 여지없이 마음을 굳게 연단하고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은 다 넘어갑니다. 제발 어린아이들은 마지막 때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 젖먹이는 자와 어린아이는 화있을전저,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화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젖먹이는 자는 아직까지 젖먹는 신앙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들이 화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벤 채로 남아있는 성도들도, 신부들도 화당한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는 임신 말씀 먹고 그냥 뱃속에서 애만 키우지 말고 빨리 믿음의 아들들을 출산하라는 거죠. 빨리 이제는 때가 됐어요. 익을 때가 됐어요. 결국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계속 가르쳐주고 깨워주시면서 어웨이크닝 일으키시면서 이제는 그 영적인 단계로 또 한 단계 거듭나는 그러한 단계로 여러분들을 자꾸 주님이 독려하셔요. 자,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무엇인가? 제가 어저께 또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딕셔너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방탕함의 뜻이 뭔가 봤더니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딕셔너리에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이게 방탕한 겁니다. 자, 특별히 방탕함이나 술 취함은 거의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도 있을 뿐더러요, 이 방탕함은 세상적인 방탕을 의미하고요, 술 취함은 어떤 영적인 방탕함을 말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탕함은 누가 빠지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좀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 방탕이라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케 될까 봐. 방탕케 될까 봐. 주었더니 저 녀석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주었더니 말이죠, 더 잘 되게 스스로 잘 돼보겠다고 말이죠, 힘있는 사람, 세상에 권력자들과 함께 주일날 교회도 안 나고 저 필드로 땅 파고 돌아다니고 있어. 주었더니 그래. 하나님이 한두 번 속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릇 보니까 너는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너는 그래, 조금 유보.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이유는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셨는데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그토록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냐고. 그거 주면은 여러분들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때가 이르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방탕함에 빠지지 말아라. 설령 너희가 조금 여유가 생겼고 조금 배불러지게 되었더라도 세상적으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방탕한 자가 되지 말고, 또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주색잡기라는 것은 뭐겠어요? 세상에 재미난 것, 세상에 만난 것, 그 다음에 이런 세상 일들로 분주해져가지고 빠져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푹. 그동안 주님에 빠져 있다가도 방탕하게 되어져서 다른 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그게 방탕케 되어지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방탕케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술 취하게 되지 말라. 뭘 조심할 건가? 방탕케 되는 것을 조심하고 술 취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고. 자, 술 취함을 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려면요,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술 취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술 취함과 반대적인 의미로 성령에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술 취하는 것을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 위에 뭐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라. 또 뭐에 취하지 말아라. 나에 취하지 말아라.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 취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죠? 나에 취한 사람은 나 충만은 받습니다. 자아 충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술 취함은 자아 충만입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헛된 사상으로 또는 헛된 세상 것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들로 술 취해서,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지금 술 취하는 이야기 자꾸 하니까 뜨끔뜨끔 하는 분들 계세요, 속으로. 근데 술 취한, 성경에서 술 취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술 취한 분들 취해보셔서 알겠지만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죠. 취하게 되면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 못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취하게 되면 자기가 자신 컨트롤 못하고 성령이 자기를 컨트롤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되도록 너희가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술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성령처럼 나를 가지고 놉니다. 아주. 이것이 바로 술 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고정관념에 취해가지고, 그죠? 성령이 도대체 들어올 수가 없어. 술 취한 겁니다, 이거. 나는 말이야,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뭐 그동안 해보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술입니다, 술. 그거에 취해 있으면요 성령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과연 나를 취하게 만드는, 나를 취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푹 취해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다 하지만 아직 성령의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에요. 그게 그처럼 악한 것 대상입니다. 그게. 자, 그렇게 되지 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는 날까지 너희들이 그런 방탕함이나 술 취함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서 너희를 지키시지도 못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마음이 굳어지지 못하고 둔하여지고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자, 생활의 염려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세상 걱정이고 돈 걱정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딴 거 없어요.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 미래의 불안에 대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고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걱정이 없는데, 생활의 염려가 그것입니다.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열흘 후에 뭐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비리 첩첩산중 내야 될 게 빚이 얼마요? 내야 될 돈이 얼마인데, 이런 것이요
나를 붙들면은 이런 것들로 취하게 되면은 전혀 성령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고 타치할 수도 없습니다. 한두 번 속습니까, 여러분?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답을 쓰셔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배 내밀으세요. 이럴 때 배짱 내미시는 거죠. 주님의 백이 있잖아요. 돈은 없어도 주님의 백이 있잖아요. 돈 없어서 신용불량자 됩니까? 그때까지도 주님이 커버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어떻다? 열받을 필요 없어요. 시험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나한테 신용불량자 되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거기까지 내가 죽을 생각을 하잖아요. 마귀가 돈으로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그가 신용불량자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신용불량자 안 되도록 나를 막아주시겠지. 천만에요. 됩니다. 신용불량자 되기도 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님이 그를 더 크게 본 거예요. 네 그릇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비록 배짱 내밀었다가 철철 피 흘리고 신용불량자 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일 뒤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세요. 좀 그래야 배짱을 내밀 수가 있지. 죽으면 살리시겠다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다 얻다 팔아드시고 결국은 싸움터에 나가서나 이걸 사용하지를 못해. 내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그리고 나서 길이 참고 또 참고 다시 참고 그러다 보면요 때가 이름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거두는 날이 옵니다. 심었으면은 너희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피곤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 의심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게 악한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것이 의심하고 뒤돌아보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낙심해가지고 피곤하게 되어져서 좌절해버리는 거. 이게 그렇게 악한 겁니다. 이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이걸 이겨내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음 얘기한다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아십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이 이후의 일들을 보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던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장성한 믿음으로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영광에 이르고 싶다고. 주님 강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싶다고 영광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길을 가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절대 천국은요 평준화가 아닙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 하늘나라는요 아주 상대적이에요. 철저하게 거기에 가서 상급도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40절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또 별 중에서도 별마다 영광이 다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날에 해의 영광에 이를 자들이 있을 것이요 가장 주님의 옆에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자처럼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자들도 있을 것이요 아니면 그 천국 그 문에 턱걸이 해가지고 천국 마당 쓸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요 다 다릅니다. 그래요. 가장 영광된 자리만은 가고 싶어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은 전혀 받고 싶지를 않은 것이 지금 아주 기복화되고 이기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막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대를 너무너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으면 벌써 다들 들어주셨죠. 절대 그 길 걸어가시면서 입으로 주님 앞에 실망시켜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삼가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참고 또 참아내는, 그래서 마음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그래서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주님께만 주발하기로 완전히 훈련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세요. 삶은 여러분들을 저 바닷물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찰싹거리면서 시도 때도 없이 흔들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그런 엄청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들고 잠들어 버리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 버리고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주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하나님 계시는 저 성산에 거의 올라와서 구부능선까지 올라왔는데요. 그죠? 그러나 남은 이 10분의 1 올라가는 그 길은요, 그 시내 산 위에 올라가는 그 나머지 구부능선 그 위에 있는 그 길은요 너무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그 길을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발로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박박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디 고개 빳빳이 쳐들고 어디 배 두둥이면서 그거 올라갈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 가시는 길 절대 잘못된 길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 영광의 길 맞습니다. 여러분 가시다가 너무너무 힘들면은 세상 그 어떤 것들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그 길은 주님께 향하여 나 있는 한 가지 통로밖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방주가 하늘로 향하여 있는 오직 그 문 하나, 두 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방주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직 창문으로 옆에 볼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하늘에 계신 오직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의 답답함과 여러분들의 그 피곤함과 연약함과 병든 것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그 고통을 아뢰세요. 반드시 물이 다 없어지고 그 방주가 땅에 내려와서 새로운 시작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길이 참고 이겨낸 너희들을 통해서 노아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시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여러분 이제 넉넉하게 이 모든 현실에서 참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이 좁은 길 걸어가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이겨내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햇볕이 더 뜨겁게 쬐일수록 내가 이 떼약볕 가운데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는 대다수가 있는 반면에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주님과의 사랑을 이겨야 되겠다, 알곡으로 성숙되고 성장해야 되겠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님 강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몸된 교회와 세계 곳곳에 그런 교회들을 세워 가심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영혼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빛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어렵고 힘들어요. 이 시대에서 누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 외롭고 험나고 좁은 길 걸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자고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이 방주 안에 방향키가 없고 동력이 없고 창문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스스로 달려야 되는 게 우리 몫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이. 네가 나가서 배 저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나 여호와 한 분만 너희가 그 안에서 신뢰해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너희가 정령껏 믿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의 약속의 말씀과 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이 여름에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올 가을에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반드시 이 때약 표시 지나고 나면 이른 비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또한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이 고난 속에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할 때는 정말 힘들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를 쫓아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6일 동안은 이제 원수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